네, 안녕하십니까.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이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때나,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실 때 양떼처럼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 골리앗이 능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대적하겠다 하니까 모두가 말렸죠. 나는 사자나 곰의 입에서도 양의 새끼를 구원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자기가 얼마나 양을 사랑했고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 부를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참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일을 하셨고, 목자가 어떻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도 이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궁중에서 40년을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웠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지 않고 이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40년간 쳤다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 또 완전히 인간이 40이 됐을 때 보통 성인으로서 능력을 갖췄고 또 목자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4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0이 됐을 때 40년 목자 생활을 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 평가하셨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정말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목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사는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러한 목자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시편 131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함 같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품 안에서 빠를 때는 다 이렇게 엄마가 그 해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젖을 띄우고 동생이 생겨서 젖을 띄웠는데 이 젖이 그렇게 그립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동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생의 차지예요. 그런데 가끔 엄마 품에 젖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옛날에 젖을 빨고 그 품에 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평안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2편에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라 하는 고백하는 자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 운명하기 직전에 이런 절규를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던 자예요. 이가 이제 내리침을 당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어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주일날 떡과잔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시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모든 것이 옛날과 같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목자와 양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이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그때 3번째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이 갈릴리의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옛날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이제 의지할 것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터에 나서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곧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실행해야 될 이러한 그 사명감을 분명히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하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영혼의 목자가 절실한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이런 자들이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것에서 너무 무디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많은 체험을 하는 가운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목자 앞에 와서 내 영혼이 소생을 받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많이 나타나시는데 너와 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지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은 자기 이 양들도 어린 양이 있고 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더 유심히 살피고 자기가 이런 도움이 없으면, 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 양은 건강하게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아꼈습니다. 그걸 아는 다윗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도 간음죄도 지고 이렇게 잘못을 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끔 매도 드시고 또 주님의 그 지팡이, 목자의 그 지팡이가 권능을 나타내고 또 인도하는 것을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도 그것으로 완전히 미워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기쁨을 갖고 또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 지금 현실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떠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베푸시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정수를 치셔가지고 일단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또 이 세상에 살게 하셔요.
창세기에 그 언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종소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 상은 우리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초대한다거나 하면 먹는 것이 빠지면은 뭐가 제대로 만남이 성공된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도 매주 떡과잔을 대하고 있습니다. 상을 베푸시는데 또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떡과잔을 대하는 이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기면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는 상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좀 두려운 일이고 이것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싸움을 하지 않을 때 나태해지고 이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 더 편한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그 육신의 그 본성이고 이것이 우리를 제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주님 앞으로 자주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채놓고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볼 때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주일날 떡과잔을 대하고 또 귀한 말씀의 비밀을 듣고 마음의 감동 감화가 되고 우리가 집에 갈 때 아니 집에서라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이런 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그 과정들이 많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무슨 기름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 세 종류가 있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흘러 아론의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끝까지
내림 갖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더니 곧 영생이니라. 제사장이라는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이런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부를 곳이 없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우리가 5절까지 다윗과 같은 그 깨우침과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행할 때 이렇게 한다면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지금 다윗은 이거 돌아보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전한 때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런 그 절개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 앞에 나열된 1절부터 5절까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 주장한다 할지라도 헛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평생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육신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거 왜 따른다고 이 기록이 됐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 아주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신령한 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물이 그 민족들을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계속 그들은 없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식물과 그 신령한 음료가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항상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이것은 참 시편 22편 이 기록을 보면은 정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았어야 될 이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관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약속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이 이루어진 약속 가운데서 이제 누리고 사는데 그래도 이 세상 이게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타협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4장에 보면 시편 2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은 뭐 이제 아주 좋은 대학 가려면 그 문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소원하잖아요. 일단 거기 들어가야 돼. 어느 누구 집이라도 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엔 보면 문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어라. 그 문이 확 열리고 문들도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 문은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되는 어떤 그 문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영광이 있고 부요가 있고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지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계시록 가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 인방과 솔주와 여기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에 발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들은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이 성막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성막은 문이 딱 하나죠. 그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울타리가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문이 엄청 넓어요.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넓이가 10m 되니까는 20급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기 죄가 기억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6월절에 문에 발라진 피도, 어린 양의 피도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공부를 좀 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벽을 쌓고 문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자물쇠의 열쇠를 여기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는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어요. 두 번째 문.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도 보면은 중반절에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풀무망대가 있어요. 풀무망대는 이제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14절에 분문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6번, 15번도 샘문에도 여기도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 보면은 수문과 네어민 망대가 또 있어요. 또 그리고 한미갑문, 이건 금장색의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문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성벽을 쌓고 문을 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자물쇠와 빗장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양문에는 있어야 될 그 장소에, 그 문에, 양문에는 자물쇠와 그 빗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문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었어요. 양문과 이 제사장들, 또 금장색, 이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참 사단을 이렇게 막는데 열심을 내서 그런지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들어가야 될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양문은 은혜를 던지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거기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열자가 없고, 문에 열쇠를 갖고 있죠. 닫으면 열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들을 보면은 이제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백편보다 백편 3절 4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군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알려주셨고 118편을 보면요. 그 문은 19절 118편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지금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굳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장과 광 그리고 높이가 똑같죠. 거기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으로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문이 각각 셋이 있어서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 거기 문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초석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12문으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하고 이제 그 구원받고 하는 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 문으로 그 환난 때를 이긴 자들 그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문이 닫히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열려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놀라운 우리 계시록 21장 다 이렇게 시간에서 읽어보면은 놀라운 곳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문은 열려 있는데 그건 의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이 세상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거기도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어떤 환경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여기 다윗이 23편을 기록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영원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또 금년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참 이런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시켰고 함께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면은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떡과 잔을 대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상고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받았어야 할 이 형벌이다. 어둠이 깔렸죠.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도 항상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3시간만큼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해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만한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그런 절규를 아버지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첫 우리가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24편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가 조금 나았고 잘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준비하셨어요. 그 상을 받으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계시록에 있는 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편 22편, 23편, 24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